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규문익교회 하나님께서 참 좋은 분들을 많이 세워주셨네요. 네, 매일 저녁마다 들려주시는 특별한 찬양이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순적해서 이렇게 순적한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들 피곤하시고 힘드시죠? 네. 오늘하고 이제 내일 저녁만 지나면 저녁 집회로는 제가 마무리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창세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영화와 성경이 말하는 영화, 복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다르다면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 맞춰야 하나님께서 범사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늘에서는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 받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완전히 이렇게 축 처져 있어서 왜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아니면 버스에서 왜 어느 TV 선전에 한번 나왔죠. 사람이 떡이 돼서 앉아있는 모습.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뭔가 성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데 성취보다는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느려요.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를 지치게 하죠.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1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10년을 기다리는데요. 노아는 60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참 오랜 시간 동안에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묵묵하게 그 긴 시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했습니다.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때로는 협박과 공갈과 그 방주가 몇 번 부서졌을지 말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왔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거에 방해했습니까? 그들이 그럴진데 하물며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사단의 그 대리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보다 기다림의 시간을 더 중요하다. 여러분과 저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그 기다림의 시간은 내 힘과 내 가능성은 죽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내 힘과 내 가능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인생이 참 많이 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기다리다 안 되니까 사라가 여보 하갈이 참 착실하고 너무 잘하고 너무 착해 보이니 그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리자. 그리고 하갈을 품었다가 참 힘든 일이 벌어지죠. 지금까지도 그들은 어렵게 살아갑니다.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서 힘들었을 때 그가 후처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은 그 후처에게 낳은 자식들한테도 한 몫씩 다 떼주고 멀리 가서 살라 그래요. 이삭을 괴롭히지 말고 너희들 멀리 가 살아라.
그러나 그 후손들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어요. 내 힘과 내 가능성이 죽는 시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지막 남은 사명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후사로 주신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일인데, 그 장가를 보내면서 이삭을 장가를 보내서 언약의 세대를 잘 계승해야 되는 사명을 성취하려고 해요. 근데 그 사명을 성취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종에게 이야기한 것은 절대로 가나안 족속의 딸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라. 사실 70년 이상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으면 그곳의 유지들이나 그곳의 귀족들이나 그족의 왕족들하고 사돈관계를 맺으면 훨씬 사는 게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는 권위를 무시하는 사단의 정신을 소유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의 죄와 가나안의 죄는 그냥 저 사람들은 좀 성질이 못됐어, 저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집안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인간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돌보는 그런 것을 주셨지만, 아담은 동산을 지키는 청지기로서, 동산을 지키는 용사로서의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것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사실은 사명이 실패했고 재판을 주관하는 심판의 보좌에 앉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그 책임을 한 사람에게 위임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인 것입니다. 사실은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라멕이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했어요.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는데 이 저주된 땅을 위안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식을 줄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노아인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 600년 동안에는 폭력과 무질서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폭력과 무질서에 대항해서 일어난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노아는 에녹이 승천한 후 69년 뒤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에녹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에녹의 아들, 이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아버지 라멕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고 의롭게 살도록 훈련받았어요. 그렇게 교육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신의 삶을 악인들과 맞서가지고 살고 그 죄가 잘못됐다라고 예언하는 일에 아주 전 삶을 바친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에게, 그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과 서로 결탁해서 악인들이 번영하여 온 땅에 폭력과 무질서가 충만할 때 노아는 설교했어요. 그거 잘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고, 에녹이 전했던 종말론을 전한 것입니다.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는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오는데 그 심판에 대비할 만한 방주를 짓는 것이었어요. 그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비라는 존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렇게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때로는 폭력하고, 그러나 600년 동안 600년 여러분 600년
10분의 1밖에 안 살고도 왜 하나님 안 오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린 드는데 600년 동안 노아는 묵묵하게, 아주 묵묵하게 한 방향을 향해서 외롭지만, 얼마나 외롭겠어요. 주변에 한두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 에녹의 후손, 무드셀라의 후손, 라멕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담과 더불어서 에녹은 일찍 승천을 했지만 아담으로부터 라멕이나 무드셀라는 직접 들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같은 동시대에 살았어요. 물론 노아는 듣지 못했지만 그 들은 자기 부모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묵묵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존재들은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묵묵하게 의를 전하고 심판을 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주 홍수가 나기 전 120년 동안에는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하고 살았어요.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당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 그래서 더 빛이 난 것입니다. 더 어두운 세상에 노아처럼 빛이 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노아를 의의 상속자, 600년 동안 사단과 투쟁했거든요. 600년 동안 사단의 수많은 방해와 조롱, 위협, 협박 속에서도 자신의 전 삶을 사단과 맞서서 예언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의 상속자라고 하시는 명예로운 이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새 창조 세계의 지도자. 온 땅을 물로 다 뒤집어 엎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시고 새롭고 더 나은 새 통치자로, 아담보다 더 나은 통치자로 노아를 세우신 것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노아는 온 세상을 홍수로 멸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계의 통치자로 관씌워 주신 것이에요. 노아가 의의 상속자예요. 이 직분과 권위는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것입니다. 이 직분과 권위를 하나님께서 씌워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씌워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창세기 9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까지 장래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살해할 경우 인간은 그 사람에게 사형을 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홍수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인간이 살인자에 대하여 중대한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부여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노아에게. 노아는 사법적 권위를 확립한 것이에요. 노아가 재판관인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에게 인간의 폭력을 억제하는 경건한 시민 정부의 중대한 형법과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위임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위임한 그 권위를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뒤흔들려고 했던 그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한 집안에서 그 아버지의 권위를 흔들려고 하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면 함이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여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완전하고 의로운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자기도 그렇게 살지만 자기의 아이들을 훈련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까 히브리서에서 자기의 아들들을 뭐 했다 그랬어요?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기서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같이 방주에 들어간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들이 그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홍수 이전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주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러나 노아 홍수 후에 사단은 함을 범죄로 이끌었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그 진리 안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노아가 재판장이에요. 노아가 판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가진 판관이에요. 재판관이에요.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이 자기에게 한 이야기를 듣고 함에게 판관으로서 그에게 뭘 하냐면 선언하는 것이에요. 노아는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미래의 축복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가 많은 땅을 회복시킬 때, 아까 우리 찬양하신 집사님이 가시가 있는 곳에 음성이 들려오고 장미가 되었다 그러는데, 가시덩벙리에서 장미가 되는 것이 회복이라면, 성경에서는 가시와 엉겅퀴와 삭막해진 이 땅이 회복할 때 피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번성하게 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노아가 엉망이 되었던 땅에 그 땅을 회복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거두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포도주를 먹고 자기 장막에서 자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직분의 옷을 벗어두고 자기의 사역을 내려놓고 장막 안에서 쉬고 있을 때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침입한 것이에요.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잘못, 그것을 보고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권위를 파괴하려 했던 것이에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흔들고 드으려고 했던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함의 죄가 드러난 건 야벳과 셈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죄가 더 드러난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아버지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을 거절한 것이에요. 옷은 권위를 상징해요. 직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건, 그리고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채색 옷을 했던 건 그 권위예요. 아빠가 요셉에게 해준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 장수의 집에서 섬길 때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할 때 요셉이 자기 옷을 벗기고 나간 건, 벗어놓고 나간 건 자기 직분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악의 모양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가요.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을 때 정말 잘못한 것을 깨닫고 요셉이 자기를 알리고 형들이 서로 화해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준 선물 중에 하나가 옷입니다. 옷. 형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들에게 새로운 직분을 부여합니다라는 의미로 옷을 선물로 주는 것이에요. 노아의 옷은, 노아가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그거를 내려놓고 쉬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쨌든 노아는 자기의 권위를 파괴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예요. 노아가 이것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권위를 파괴하려고 했던 함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반한 행동을 했던 함에게 노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특별히 함이 잘못했는데, 함이 실수하고 함이 죄를 저질렀는데 노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셈이 잘했는데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셈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꾸준하게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노아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서 가나안이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다 똑같지는 않죠. 하지만 가나안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조짐을 보았기 때문에 반역은 노예 상태로 만들어요. 반역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역해가지고서는 나라가 오래 유지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 같아요. 여기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악의 싹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홍수 전에 가인이 그렇게 잘못한 것들을 내버려뒀을 때 얼마나 악이 싹이 자라서 세상 사람을 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간들도 경험했고 하나님도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던 건 그 죄의 결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홍수 이후로는 악의 싹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의 반역은 저지당해요. 함의 잘못은 셈과 야벳이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홍수 이전에 겪었던 그 끔찍한 죄악들이 창궐하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는 겪지 않도록 노아를 통하여 친히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결코 그 전 과정을 겪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물로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냐면 의인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악한 자들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경건한 자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함에게 선언한 것이에요. 재판관으로서, 심판관으로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제안한 것이 뭐냐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이러는 것이에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는 것은 가나안에서부터 갈대아 우르 하란까지 1800km입니다. 1800km면 지금도 여행하기가 쉽지 않죠. 저희 여기서 가평까지가 몇 킬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몇 킬로가 되나 모르겠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밀리지 않고 그냥 쭉 와도, 어디 가서 이렇게 하지 않고 쭉 와도 1시간 반 걸리는데 한 30km, 40km? 한 4, 50km 정도 될 것 같아요. 4, 50km. 제가 안 재봤는데. 차가 가지고서도 하루에 그 왔다 갔다 하는데 6시간 걸리거든요. 3시간? 1800km예요. 긴 거리입니다. 아주 쉽지 않은 거리예요. 근데 거기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고향 내 족속의 여인들 중에 내 아들의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노아는 굳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거기 가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과 족속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어요.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야, 이건 창세기 10장 22절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제가 좀 축약했습니다. 셈의 후손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바로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의 얘기가 나오면서 셈의 후손에 관한 기록이 바로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셈의 아들은 사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에요. 셈은 5 아들을 낳은 것 같아요. 물론 족보에 기록된 아들만 5입니다. 첫째 아들이 엘람이에요. 둘째인지 셋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족보에 기록된 대로 하면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벨은 셈의 4대 손입니다. 셈의 아들 아르박삭, 아르박삭의 아들 셀라의 아들이 에벨이에요. 그러니까 셈으로부터 4대 손인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0장은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벨의 모든 후손이 셈에게서 나왔다고 말을 해요. 사실은 알람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아르박삭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아람도 그렇고 다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셈에게서 나온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에벨 후손이 셈에게서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셈이 에벨 자손만의 조상인 것처럼 족보가 누구에게 중점을 두고 있냐면 에벨에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에벨이 누군가? 에벨의 이름의 의미는 건너다라는 뜻을 가진 아바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아바르에서 나온 단어가 에벨이고요. 그래서 이 에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건너온 자, 건너편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에벨과 동일한 어원이 히브리예요. 에벨과 히브리는 동일한 어원입니다. 에벨이라는 이름 속에 죄악의 세상에서 유브라데의 강을 건너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단어예요. 우선 셈의 맏아들 엘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람은 높은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 거주했냐면 높은 산악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자기 집 신하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울 때 그때 한 나라가 엘람이었어요. 그 엘람은 그 네 나라 동맹국의 주동자였고요. 그 나라 왕 이름이 그돌라 오멜입니다. 이 엘람은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민족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엘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엘람이 아수르와 더불어 협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엘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이에요. 같은 셈족인데, 같은 셈 할아버지의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좀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둘째 아들은 아수르예요. 여러분, 아수르 하면 딱 떠오르는 선지자가 누가 있죠? 요나.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에입니다. 아수르가 이름의 뜻은 번영하다, 기쁘다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은 번성한 곳이에요. 초강국을 건설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 셈족이 건설한 이 아수르를 누가 와서 쳐부수냐면 함의 손자 니므롯이 쳐부숩니다. 니므롯의 정복당해요. 그 다음부터는 니므롯과 셈족들이 합세해서 신앙의 계승을 이루지 못하고 함의 자손과 마찬가지로 누구를 괴롭히냐면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아수르의 가장 대표적인 왕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살마네세 왕이에요. 살마네세 왕이 북방 이스라엘을 완전히 같은 셈족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남유다로 왔다가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히 패전하게 되는 그 나라가 바로 셈의 둘째 아들 아수르인 것입니다. 셈의 셋째 아들이 아르박삭인데 이 아르박삭은 홍수 후 2년에 셈이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셈이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아르박삭이라고 졌는데 이 아르박삭의 이름의 뜻은 영역이에요. 영역, 신앙의 영역, 복음을 위한 신령한 교두부가 되기를 바라고 아르박삭을 양육하고 교육했어요. 이 아르박삭은 노아와 348년, 아브라함이 148세, 이삭이 48세까지 생존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러 자기네 족속으로 보낼 때 살아 있었을까요? 살아 있었어요. 이 아르박삭의 신앙의 유전들과 유산들이 아직까지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르박삭의 아들은 셀라입니다. 셀라는 보냄을 받은 자, 해까지, 확장 이런 뜻이에요. 경건한 자손들이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확장되기를 소원해서 아르박삭의 아들 셀라라는 이름을 줬어요. 영역을 확보하고 그 영역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셀라의 아들이 에벨이에요. 셀라의 아들이 에벨인데 사실은 셈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으로 불리냐면 에벨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을 셈이라고 얘기해요.
아수르의 조상을 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엘람의 조상을 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에벨의 조상을 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셈의 신앙적인 계승을 누가 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에벨이 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벨은 아르박삭과 셀라도 제치고 에벨 자손만의 조상이 셈인 것처럼 족보의 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왜 그런가? 도대체 에벨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명예를 받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홍수 이후에 셈의 후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에벨입니다. 에벨은 464년을 살아요. 464년을 살다가 죽는데 아브라함보다 64년을 더 살아요. 이삭이 139세, 야곱이 79세까지 에벨은 살아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내 족속,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아들의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할 때 에벨은 살아 있었어요. 근데 에벨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수명이 반으로 완전히 반토막이 나요. 에벨은 464세까지 살았는데 그 에벨의 아들 벨렉은 200살 정도 돼서 죽어버려요.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 수명이 400대 수명에서 200대로 수명이 완전히 줄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줄었는가? 왜 이렇게 줄었는가? 여기 보면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근동 지도예요. 좀 보시겠습니다. 영어로 좀 돼 있지만 제 지금 화면 얼굴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데가 수메리아예요. 수메리아. 여기가 사실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조상들, 그 조상들이 이쪽에서 살았습니다. 셈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살다가 그들이 어디를 지금 에불라라고 써져 있는 곳이 에벨이 건너와서 세워진 왕국입니다. 이걸 한국말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벨론, 우르, 에렉은 이 페르시아만 이쪽은 지금 제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곳이 셈의 후손들, 셈과 그 자손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에벨이 거기에서부터 길을 건너서 유브라테스 강을 지나서 알레포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굉장히 풍성하고 살기 좋고 물이 많고 꼭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버리고 그들이 서쪽으로 내려옵니다. 서쪽으로 내려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알레포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에벨은 나라를 세웁니다. 에불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요. 여기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되는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것이에요. 이 강을 건너온 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에벨의 후손이라는 칭호입니다. 에벨이라고 하는 것이 강을 건너왔다는 것이에요. 그 강은 뭐냐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것이에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즉 아브라함만 따로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벨 후손들을 끌고서는 밑으로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벨렉 때 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눔, 분리, 분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벨렉은 239세에 갑자기 죽습니다. 아버지는 464년까지 사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수명의 반도 못 돼서 죽어요. 근데 그 이후로 수명이 완전히 단축됩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세상이 나누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세상이 나눴죠? 인간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나누게 된 것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좀 하고 내일 좀 에벨까지만 해도 그들이 셈의 후손 아르박삭, 셀라, 에벨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신앙 안에서 살려고 셈과 더불어 신앙과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다가 에벨 때, 벨렉 때 그들은 바벨탑을 쌓게 돼요.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함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니므롯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만 경건을 가지고 있던 셈의 후손들이었던 것입니다. 셈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땅에서 거기에서 함의 후손들과 더불어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셋의 후손들이 그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빠르게 변질된 것처럼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리고 나오신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민교회 성도 여러분, 참 사단은 교묘합니다. 참 사단은 힘들게 해요. 믿음과 신앙을 순수하게 잘 지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경건하게 아버지가 시작을 했지만 그 자손들이 태어나면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왔을 때 그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들에게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세월이 아주 많이 지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에벨을 잊었어요. 우리는 몰라요. 에벨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마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에벨이 누군지 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셔요. 그들 삶 속에서 묵묵하게 기다리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세상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시고 기다리면서 에벨이 그 기다림의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것처럼 노아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셈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아르박삭이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 기다리면서 꾸준히 자기 길을 걸어가며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기다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